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시온도가 중보하며 영혼들을 중보하며 나갈 때 더 중보형에 부어질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으로 중보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에너지가 풀어지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에 찬양하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즐거운 정체성을 창조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자는 뭐가 우리 안에서 정체성이 풀어지는데 즐거운 정체성, 기쁨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로마서 8장 1절 4절 보면은 그냥 더 읽으면 할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주의 피로 용서를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 질병, 거짓말,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페이지가 몇 개? 19페이지. 자유하게 되었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아까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치유받고 진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어때? 즐거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즐거움의 능력.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어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서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에 코 빼는 게 아니라 도리어 회복을 바라보고, 아까 우리가 중보할 때처럼 우리가 중보하면 그 영혼이 그곳에서 생명이 불어져서 뭐가 돼요?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정말 에덴에서 사람 4개의 강이 흘러간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의 강, 즐거움의 강이 흘러 넘쳐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잠기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겠어요? 사랑의 강이죠, 그죠? 생명의 강이야. 그러니까 사랑의 강 안에 들어가니까 그 생명에서 뭐가 부러지냐? 기쁨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뭐야? 슬픔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성령님이 죄와 죽음을 정복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울이나 슬픔이나 낮은 자존 이런 것들 뭐야? 삼켜버리는 그 생명의 강 안에서 우리가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주면서 푸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밖에 있는 자의 삶, 주님 안에 믿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주님 밖에서 삶을 살았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제 기쁨의 강 안에 춤추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우리 아침도 보라 뭐가 새 것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뭐야? 바뀌어져야 되죠, 그죠? 보라, 새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 예수의 믿음은 장님이 눈을 열었죠. 귀가 열리고 거머리가 말을 했어. 이제 뭐야? 보는 자가 됐어. 육에 묶여서 세상만 바랐던 눈이 열려서 이제 뭘 봐?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회복을 보는 눈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잠깐만 이 육신을 보는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자연세계를 뛰어넘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초월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가 바라보는 눈이, 진정한 내가 예수 믿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어. 생명을 말하는 자. 이제 자연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자연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을 보는 눈, 듣고 말하는, 생명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기쁨의 강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거야. 우리가 그 에스겔 47절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마음껏 그 안에서 내가 헤엄칠 수 없었죠. 내가 걸을 수 없어서 머리를 내리고 헤엄치잖아요. 여기까지 거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물이 찼으면 내가 머리를 누울 때 헤엄쳐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에 내가 머리를 이래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잠긴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까지 가슴까지 닿다며 그 다음 뭐가 돼요? 내가 가기가 너무 힘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풀어져야 돼요. 새로운 가치관이 바꿔져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내가 죽었잖아. 무슨 들어갔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멘.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행하면 잘 안 바라죠. 새로운 피조물이 하고 내가 행하는 걸 안 봐. 그래서 습관을 고치는 거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물질적인 보는 세계는 죽고 눈이 열리되 초월적인 걸 보고 누가 말하는 자가 돼. 이것이 뭐냐?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내가 아는 자.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의 죄, 저주 모든 게 다 해방되었다며 이거를 아는 자는 죄를 보는 눈이 아니야. 죄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했잖아. 내 안에서 악이 나오는 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속에는 거하는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죄를 보냐 생명을 보냐. 나의 질병이냐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바라보는 눈이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려면 바꿔져야 돼. 내가 죽은 자 계속 땅을 보는 자가 아니라 초월적인 신앙으로 이 다 이루신 주님의 유업을 보는 자가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헤엄치는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면 우리는 죽었다는 거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도대체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이 뭔가? 내 안에 뭐예요? 난 죽어.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 안에 어떤 게 믿음이냐면 나는 죽었어. 내 안에 하나의 다른 생명이 회복됐어. 누구다? 예수의 생명이야. 내 안에 예수가 다시 내 안에서 빛으로 살아나는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잖아.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이 땅의 무지전 세계의 눈과 귀와 입을 말한다면 우리는 뭐야? 거듭난 것 같은데 사실은 혼적인 이 육체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정한 거듭났다면 생명에 들어왔다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야 되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믿는다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올라가지. 어디로? 삶으로, 행위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로서 드러낸 게 뭐야?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장님 속여 고치고 이거였거든. 우리가 예수가 우리 죄를 해결해서 메시아를 믿는 자는 내가 오늘도 죄의 저주에서 해방을 믿는 자는 먼저 뭐가 돼야 돼? 바라봄이 바뀌어야 돼.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보는 것을 훈련하는 거야. 내가 오늘도 뭘 보냐? 이게 우리 수임에서 보잖아. 생명으로 보는 눈, 그래서 감사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보는 눈에 개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서 살아가는 자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뭐야? 혈과 육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때려줬어. 그리고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뭐하러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 왜 오셨어요? 우리 혈과 육의 수간이 우리를 어디서 해방시켜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세계, 육체가 보는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우리가 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거 계속 보여줘서 제가 오늘 이거 잘 해놓은 거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진이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열매다. 아멘. 이거는 이미 내 안에 영이 있다면 내 혼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도 많이 부리지만 기쁨, 화평케 하려고죠. 또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 많이 자비, 양성, 충성, 온유자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 왜? 이미 다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미 내 영에 이뤄졌다면 혼에 이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뭐예요?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 이쪽에 한계를 두며 맨날 이런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죽이고 내가 일어나야 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미워해야 되고 그렇잖아. 원망 불평해야 되고 이 사망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아침에 말한 것처럼. 그전에 이런 거면 막 그런가 보다. 나랑 상관이 없었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기쁘지 않으면 안 기뻐하고 그죠? 충성도 하면 아유 내가 해야지 하고. 그러나 이거는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내 영 안에 있다면 아 나는 이런 자구나 하고 이렇게 내가 습관을 들여야 되죠. 육의 삶은 자연적으로 응행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살아가. 우리 이제 영으로 새로 태어나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 나타나는 열매는 이런 열매인데 이거를 안 살아봐가지고 이게 특이한 거야. 안 살아가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원래는 이거는 저절로 응행하고 애들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면 질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육으로 살아가는 죽고 영으로 생명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자의 훈련이 뭐예요? 습관이야. 고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뭐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뭐와 함께? 이 육체가 뭐 육체의 열매, 탐심, 욕심이 뭐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정말 기쁜 말. 사망이 쏘놓은 죄요. 죄거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서 15장 5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주셨다. 감사하는 이유가 나오죠. 오늘도 하루하루 이겨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쌓는데 뭘 쌓을 거야? 내게 오늘 승리하신 오늘 하루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니시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십자가에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안 하고 싶어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자로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내가 승리하고 싶지 않아도 승리의 영은 내 안에 있다. 나는 이미 승리하고 싶지 않아도 승리의 열매를 주는 들을 맺힐 수밖에 없다. 내가 안 가고 싶다 난 갈 수밖에 없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어. 좋은 것은 풀어줄 수밖에 없어.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뭐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 자비함 이거를 열매를 안 맺고 싶어도 저절로 맺어진단 말이야. 어디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잠기면 우리는 오늘도 그 안에서 때에 맞춰서 열매가 촉촉 맺어져. 우리 땅이 열매하면 막 이 땅의 문제 생각하지만 이렇게 내 내면에 아름다움이 먼저 풀어지는 거죠. 정말 뭐 사도를 죄인의 개수라고 했지만 정말 이 죄를 너무 좋아하고 죄로 사는 것도 죄도 모르고 짝짝을 했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머 내가 이런 존재였어? 이것이 바뀌어야지. 내가 이런 존재였단 말이야.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야. 사랑받지도 못했는데 무슨 사랑을 해? 뭘 화평을 해? 말도 안 되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머 내가 이런 존재였어? 하고 다시 나를 바라봐야 돼. 뭘 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시야가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야 정말 주님을 믿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는 게 뭐야? 뭐 이거 해결했잖아,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자라고 느낄 때 어떻게 돼요? 만남의 그 관계가 딱 무엇을 맺었던 사람이 아니다.
그냥 화평하는 자지 화평하려고 하고 또 정말 열심히 참아주고 인내주고 하면서 뭐가 불어요? 그 안에 만남 안에서 안 좋은 것들은 떠나가지만 그래서 정말 좋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연결시키겠죠.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중에서 누가 원수가 우리는 힘들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가면 그런 끝내 뭐야? 돌아와서 나에게 돕는 동력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 보는 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선물을 줬었죠. 근데 이 선물이 귀한 걸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저도 지금 보면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이런 것들 이것이 귀하다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봤을까? 별로 그냥 살았었죠. 이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욕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좋은 거고 예수 믿어도 내 욕심에 따라 뭔가 이루려고 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다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는 눈이 열렸어. 비유하고 시기하고 짓다는 것은 뭐야? 합평케 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한 자, 또 모든 것을 내가 절제도 하는 자 이렇게 바꿔진 것에 대한 먼저 보는 눈이 바뀌고 그것에서 감사가 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았죠.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손해를 뭐로 바꾸셔? 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손해를. 근데 말씀 믿고 살아갔더니 주님이 위에서 쳤다 흔들어서 그것을 뭐야? 보상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마이너스 같잖아. 내가 억울하고 분하잖아. 근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의 보상이 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첫째 나타나는 게 감사요. 저는 감사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푸는 것을 좀 더 깊이 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사망의 삶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가 점점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가 지금 감사는 하지만 말씀 관계 보니까 정말 내가 오늘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없으면 감사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는 이해할 수 있으면 감사구나. 난 인내하지 못해. 인내할 수가 있네. 몸에 내 몸도 충성하네. 이게 내가 결국 섬기는 자가 된 것에 대한 감사야. 이거 보면 결과 뭐예요? 남을 섬기는 거거든. 남에게 뭐랬든 내가 이제 남을 조금 배려도 해보려고 하고 사랑도 해보려고 하고 화평도 해보려고 하고 조금 내 안에 뭐가 막 바뀌어져 있었게 뭔가 막 움직여. 이게 뭐라 생각해? 내에서 일을 해가신 하나님. 지금 내에서 뭔가 막 움직여.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뭐가 움직여. 해보려고 폼 잡는 거야. 맞죠? 폼 잡았더니 할 수가 있게 돼. 할 수 있었더니 뭐가 돼? 어머 주님이 아이고 잘했다.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셔요. 왜? 그게 승리했거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첫째 본능이 바뀌어야 될 게 뭐다?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니까 1장 10절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건 뭐 일곱 영이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꿀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능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길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나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이 일곱 뼈를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뱀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야.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고 끝마침이도 주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주님의 뜻대로 왔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왔어. 하나님을 가는 거 처음과 끝이야. 결국 우리 안에 뭐야?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 근데 그 주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잖아. 여기죠. 모습이 나오잖아. 그래서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쳐다보죠. 정말 주님이 우리 머리카락 같은 새신바 되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 나의 요만큼 생각, 마음, 아픔, 힘든 모든 걸 아시고 우리 안에 슬픔, 아픔, 기쁨 이 모든 걸 아시고 이것이 뭐야? 어우러지겠죠? 내가 나중에 딱 나와 아름다워서 예수님이 나온다.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들 다 나중에 하나의 뭐가 돼? 재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딱 나오는데 이런 걸 통해서 누굴 만나냐? 예수를 만나는 거야. 예수님이 정말 내 머리카락 같은 새신바 돼. 정말 눈에 불꽃 같은 그 주님이 나를 보고 듣고 알고 안고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꼭 껴안고 발에다 올리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 그만큼 우리가 남을 중보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구나. 정말 이렇게 주님이 잘 몰라서 그런 애를 어떻게 해요? 그냥 너 혼자 가라가 아니라 그냥 그를 발 위에다 얹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주님. 그 주님은 나도 똑같이 발 위에다 놓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맞아 그 사랑을 무시하고 우리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구나. 머리털까지 세신 내 머리카락 나도 몇 개 있을지 몰라요. 이것까지 세신받은 주. 그 주님은 내가 운구의 깊은 곳에 하나님 우리 다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서 어디로? 당신의 뜻에 맞춰서 나의 원한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비한 대로 우리 끌고 가시는데 그 예비한 그것이 뭐야? 생명이 통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를 푸른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사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뭐가 돼서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육체는 죽었어. 내 안에 뭐가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거야.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서 누가 주님과 함께 입맞추면 나가는 거야. 그 생명과 함께 우리 모두 손잡고 나가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 대해서 말씀. 그는 살아있어요. 죽은 자가 아니야. 우리 예수를 죽은 자로 믿는지 살아있는 자로 믿는지 모르게 살아있는 자야. 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뭐야? 사망과 음부의 여슬을 가졌느니 살아있어서 뭐야? 사망과 음부의 여슬을 가졌다며 주님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 뭐야? 이거 사망을 깨뜨리는 걸 같이 주니까 사망을 깨뜨리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이 아니라 생명의 도로서 생명을 나눈 자로 생명을 주는 자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 뭐야? 감사라 이거지. 그것이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는 것이. 이것을 정말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마음을 정말 깨달아질 때 어느 내 말에 부딪혀질 때 그 안에 우리는 뭐가 돼요? 여기서 죽은 자로 발 앞에 엎드려지게 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결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하면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왕족이라죠. 하나님의 왕족이 입양되었고 이제 뭐야? 다른 사람을 도와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았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섬기는 자가 됐어. 그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안에서 주님의 양자가 됐어. 내가 누군지를 알을 때, 그 감격에 내가 살을 때 보니까 다른 삶을 보면서 이제 우리 뭐가 된다? 그들을 주님들의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그 중보 기도도 그렇잖아요. 그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대신 중간에서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대신 회개하며 풀어주는 것. 그가 가를 길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중보의 기도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많이 훈련을 하잖아요. 성령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잠겨 살아요. 성령 안에 푹 잠겨 살아요. 근데 그 성령님 오늘도 우리랑 함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쭉 보면 그래요. 그래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누가? 성령님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를? 영광을 받고 뭘 받아야 돼? 고난도 우리는 고난 받기를 싫어하는 문제라. 이 고난 따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움직이기 위해서 내 안에 빛이 풀어지기 위해서 아까 정화 과정 중에 고난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했어도 우리는 고난을 안 받기를 원한다고. 근데 고난하면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계 때문에 계속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땅의 물질 세계는 고난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고난이야. 정말 돈이 있건 없든 간에 주님이 내 안에 딱 계시면 부여하신 주님이 떼면서 주시잖아. 근데 순간순간 사탄 우리는 물질 세계에다 눈을 돌리게 하면 우리는 뭐가 와요? 마음이 불안해. 그냥 주님 보고 하나도 안 불안해. 근데 오늘 딱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 못 빠진 것처럼 순간 이렇게 보면 빠져. 그러니까 그전에 저도 몰라요. 계속 내가 달려만 갔으니까 한동안 요새 그랬잖아요. 잠시 잠깐 놔두니까 순간 이렇게 땅을 봐. 그러면 마음에 막 염려하고 걱정이 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물에 빠지고 있다. 근데 그때 내가 주님 하면 주님 다시 가서 베드로를 끌어서 같이 가신다고 배로. 바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때마다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다시 우리를 다시 이끌어서 주님과 함께 배로 올라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문제가 있어도 너무 감사해요. 주님 우리를 돌보심이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여 해도 그냥 금방 와서 그냥 오케이 다시 끌어올리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매일매일 하루도 수도 없이 땅을 보려고 하면은 주여 이제 다시 하늘을 보게 하는 다시 우리를 이끄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야, 그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하시고 내가 땅을 향해서 잠깐 신음하며 또 다시 와서 내 안에 화평을 풀어주시려고 하늘을 바라는 거지. 진정한 아픔은 뭐냐면 힘듦은 평강이 없는 거야. 근데 내 평강이 없냐? 땅을 보면 평강 없다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이 붙잡아주는 하나님 돌보심인데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하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줘요? 자녀의 뭐 건세가 있어요. 자녀의 건세가 있어. 하나님에 있는 건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건세를 가지고 어둠을 묻고 푸는 자가 되어야 돼. 나의 삶을 묻고 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거 정말 모든 것이 어디로 왔어? 하나님께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요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걱정이 사라지는 돼. 안 그래요? 맞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왔다면 염려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뭐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는 건데 수시로 베드로처럼 땅을 바라본다니까 물을 바다를 보다 빠진다니까. 근데 아까 막 너무 감사하잖아. 볼 때마다 주여 하면 다시 와서 또 얼른 끌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냥 멀리 생각하는 것에 말씀을 내 삶에서 나에게 지적에만 개입하시는 이런 걸 못 보고 너무 멀리 계신 주님. 그러니까 삶에서 매일 주님은 머나먼 하늘나라에 계시고 나 혼자 땅에 떨어진 줄 알잖아. 함께함을 보는 눈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자각심이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제 예수님의 쌓인 주신 말씀을 보면서 어때요? 맞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 우리는 뭐야? 감사가 없었구나. 정말 조금만 더 힘들 때마다 찾아오시고, 그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 말만인 것 같아. 근데 굳으면 살아 계셔서 세세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울고짖음,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발길을 견고하게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합평케 하는 자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할 수가 없어. 내가 뭐 해결이 돼야 해결된 걸 줘.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내가 만난 주님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안 만나는데 막 말만 해서 설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삶에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인도해 갈수록 진짜 여기에 뭐가 많아? 그죠? 주님의 마음이 부러져. 우리가 전도해도 내가 정말 주님이 어떤 주님이나 정확히 알을 때 그 주님에 대한 감격이 부러질 때 감사가 올 때 영혼들을 정말 추수하는 자가 되는 거고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뭐 다 해도 주님 다 받으셔. 그럴 진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안에서 추수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추수의 시즌에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냐?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알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감격했을 때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어떤 자를 만드는 걸 알을 때 그래서 뭐야? 영혼들을 볼 때 그 빈핍함이 뭐야? 빈핍함은 가난이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그 영혼의 빈핍 마이너스 된 빈핍 생명이 아니고 다 마이너스만 우울코도 이런 걸 볼 때 그게 뭐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주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란 말씀하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지 아니하시고 뭘 줬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지 아니셔. 근데 여기서 우리 걸리는 거야. 우리 막 계속 죄를 보면 안 된다 했잖아. 티 보지 말자 했잖아. 걸리는 거 보지 말자 했잖아. 그것도 좀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면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보이면 어휴 속으로 이러지요. 이제는 말하기는 뭐하고 그냥 아유 주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유 이러지 말고 산당에 넘어가는 것보다 기도하고 안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를 어떻게 풀어주는 거 안에 그 안에 그것을 티를 풀어줄 때 누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직접 우리는 점점 믿음으로 들어가는 저와 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하며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일 이제 우리는 내 죄가 아니라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돼.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부러지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사랑이랑 이게 이런 하나님 의가 내 안에서 이제 영혼들 의로 바꿔지는 거야. 그런 자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빈핍 우리가 참 가난을 생각하지 마. 이건 나중에 주실 거고 정말 우리 안에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무 세상에 엉망이다 우리 말하잖아요. 그들의 인격을 보면서 우리가 놀래잖아. 사실 물질 갖고 어쩔 말보다도 야 인격이야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쩌냐? 응? 바로 그들의 예수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격이 파산됐어. 그래서 이것이 뭐야? 이게 진정한 인격의 빈핍이야. 이런 자를 볼 때 우리가 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의 사랑받은 자의 정체 확실히 열어질 때 이제 내가 주님과 합평케 됐잖아. 한 의를 가진 자가 돼서 뭐야? 다른 사람을 합평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자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 이거잖아. 택하신 족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요새 왕 같은 제사장의 죽을 좀 하는 것도 중복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됐잖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나 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야 너 돈 많이 주니까 그걸 선포하는 말 하나도 없어. 아름다운 덕 기이한 빛 생명에 들어오면 생명을 낳게 됐어.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 안에서 하나님 뭐야? 생명은 끌어오게 됐어. 주님이 가는 것보다 빛이 가는 것보다 어둠이 떠났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원수가 뺏어간 재정도 오게 돼 있죠. 뺏어간 관계도 오게 되죠. 왜 그래? 빛으로 바꿔지. 빛은 빛을 끌어오고 어둠은 어둠을 끌어온다고.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뭐가 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도둑 못 수 있어 이런 마음 계시하네. 그런데 어둠은 어둠을 끌고 와. 마이너스를 끌고 온다.
그러나 이제 빛에 들어가면 갈수록 빛의 플러스를 부른 거예요. 플러스 빼앗긴 걸 찾는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출산 때가 도래한다 주님 말씀하시지만 점점 갈수록 뭐야? 풍요 시대가 옵니다. 풀어짐의 은혜가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는 하늘의 뭐야? 불을 풀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해. 창출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풀는 게 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정말 알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뭔지를 알자. 택함 받은 자의 정체성이 정말 뭔지를 알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자. 하나님 나라가 물질은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들을 사는 거죠. 영혼들을 추수하는데 필요한 거지. 그 물질을 우리가 갈 땐 다 두고 가는 거야. 다만 우리는 물질의 개념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란 말씀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난 참 이런 것들이 다 짚어지잖아.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뭐 좀 인격이 바뀌고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울고 남을서 중보하고 뭐 참고 이런다서 세상에 어려지는 않죠. 그런데 왜 그래요? 그 상관없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되 받음을 받는 자는 그것이 사람이 우리의 뭐라도 주님이 그랬잖아. 주님을 조롱하고 침례 그래도 그걸 뛰어넘어갈 수 있는 기쁨이 있었는데 바로 이 뭐냐?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야. 거룩한 소유야. 하나님 나라라. 이들은 내가 오늘도 나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데서 뭐하는 자가 돼? 마음 같은 제사장으로 중보하는 자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가신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이너스 되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돈이 없으면 못 살고 갖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물질의 분은 만문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가면서 약간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지만 그 전체는 거기에 막 매지는 않잖아. 나는 요새 드러난 걸 그전에 그런 게 없었어. 요새 살짝. 근데 어제 다시 또 하나님이 또 다시 또 풀어줘. 내가 뭘 해서 아니라 순간 마음이 또 싹 바뀌어. 주님이 바꿔주시니까 잠시 그러면서 내가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무릎을 빠지는구나. 이 말씀을 다시 알게 하시는 거야. 가면서 예수 믿고 가면서 나도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땅을 보는구나. 이번 게 참 보게 됐잖아요. 요새 보면서 근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물에 빠져서 계속 가게 안 해. 떠내려가게. 근데 그래도 주님 이렇게 보면 바로 또 끌어서 또 끌고 가시면서 야,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훈이잖아. 이제 너는 가면서 땅을 보지 마. 바다를 보지 마. 빠져. 내가 너를 바로 일으켜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것은 너에게 뭐다? 내가 너와 함께한 교훈이다. 이제는 어떻게 할래? 하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사역에서 직접 말씀을 푸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배나가는 주님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보지도 않고 위치도 않고 바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느냐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